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신도 성경대학 14번째 강의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4과 역대기 재건세대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하 그리고 25과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과 역대기 재건세대 선물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 204쪽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말미와 에스라 서두가 비슷한 내용으로 연결된 점으로 미루어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로부터 마지막 남유다 왕 시드기야까지 이야기로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더불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진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될 때 큰 복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05쪽 1번에 선물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저버리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벌과 함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처음 배울 때에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지난 900여 년 동안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자그마치 날짜로 계수해 70년이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지키지 않은 날수대로, 즉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레위기 26장에 언급된 세 번째 징계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백성에게 열왕기 상하, 즉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의 역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한마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의 역사를 총정리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들을 끊임없이 저버렸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선물 역대상하의 내용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납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끌어온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 백성과 비교해 월등하게 성과를 내는 민족이 됩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유대인이라 불리면서 회당을 만들어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예레미야의 편지와 에스겔의 교육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민족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징계, 교육, 안식, 바벨론 제국의 수명 70년이 끝나자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 각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곧 페르시아가 자신들이 다스렸던 모든 식민지들을 향한 그들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페르시아는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을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구어낸 경제적 부가가치를 다시 페르시아의 조공이라는 형태로 바치도록 했습니다. 즉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나라의 부강을 꿈꿨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또다시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역대 상하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왕정 500년 전체의 역사라면 역대 상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정을 제외한 다윗의 후손 왕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 상하를 통해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게 된 남유다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대 상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번 역대기 족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족보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 즉 포로로 끌려가 버림으로 인해 꺾여버리고 상실해버린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는 역사 순서가 아닌 강조하고자 하는 족보를 우선적으로 배열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먼저는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다윗 가문의 족보, 특히 아브라함의 족보와 유다 지파의 족보를 강조하며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역대상 4장에서 8장까지는 야곱의 12아들에서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각 지파별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중 남유다에 속한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요하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역대상 9장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첫 번째로 돌아와 정착한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와 행적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또한 이들과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에 이르는 족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홍수 이후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즉 번성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현실이 되어진 증거로서 역대기의 족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역대기 속 다윗 이야기 2000년 유대 역사의 대표 주자라는 주제로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귀한 공동체에게 꿈같은 과거의 영광은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울의 통치 40년을 생략하고 곧바로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다윗 중심의 역사 기록인 역대기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으로 천년 역사에 남을 모범이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의 모습을 첫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으며 또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과 그때의 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 언약궤와 성막에 관련한 직무자들을 임명하는 내용까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했으며 성전 설계도를 비롯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정을 다윗 중심으로 서술하고 다윗이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역대기 속에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아의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대기에서 다윗 다음으로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역대기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최초 황금기로 이끈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일명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한민족 두 국가가 되어 왕정을 유지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자랑스럽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된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이후 헤롯에 의해 큰 규모로 다시 증축되는데 그때 증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다윗의 후손 왕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특히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는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을 통틀어서 다윗의 길로 나아간 몇 되지 않은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사람을 보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께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제안하고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역대하 3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 기자는 모세의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신앙개혁을 이끈 요시야 왕 이야기를 역대하 34장에서 35장을 통해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중에 좌절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조상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히스기야 및 요시아와 같은 왕들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지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대기의 내용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마당, 징계의 희망의 디딤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5과 포로민 설득이라는 제목의 에스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210쪽을 보시면 페르시아 7권이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7권,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 속에서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해가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7권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의 처참한 형편과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 속에서 쓰인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자비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내용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들이 진멸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고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자들이란 바벨론에 의해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둔 자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워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페르시아 7권이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 214쪽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하여 약 1만 명의 포로들을 2차로 잡아갔습니다. 본토 유대 땅에서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설득합니다. 설득하려는 대상 중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낙심하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에스겔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엘리트 포로들에게 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1번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2차 포로들의 생각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된 절망 속에 있는 30세의 젊은 제사장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그들의 바램처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수많은 포로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되도록 노력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서 이러한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유다 백성들의 악한 죄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본 에스겔은 이 사실을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원인이 바로 남유다 백성의 죄 때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조상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이 처벌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그들이 이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훈련 기간으로 70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벨론에 끌려온 남유다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편지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가마솥을 걸고 그 안에 물을 붓고 양을 잡아 그 솥 안에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양고기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 솥에 있는 녹을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녹이라는 것은 곧 더러운 것,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녹슨 솥 안에는 어떤 좋은 것을 넣는다 할지라도 결국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에서 그들의 녹슨 솥의 그 녹을 없애는 시간, 즉 그들의 죄를 제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불로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녹을 제거하게 된 솥은 그 후부터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요리가 가능한 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25장에서 3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포로민들이 깨달아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에 이어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강대국일 것 같았던 애굽을 향한 4장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남유다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에서 39장까지는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에스겔 33장의 내용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소식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전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33장을 전환점으로 에스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없고 오히려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에게 앞으로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 환상, 즉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올라 큰 군대가 된 이 환상을 통해 남유다에 대한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다시는 나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마른 뼈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설득으로 말미암아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다른 민족 포로들과는 달리 최선을 다해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땅에서 세계 여러 민족과 경쟁하여 성공을 이룹니다. 지금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후손들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 70년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동족들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희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그곳에 바로 진정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에스겔의 성전 조감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겔을 죄악이 가득 찬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셨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한 번 더 데려가시는데 이번에 보여주신 예루살렘은 화려하게 재건될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환상 중에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의 결론이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회복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 조감도는 이후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역사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에 계심을 선언하고 여호와 삼마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의 내용까지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좌절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그 좌절, 그 실패, 그 절망,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겔의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6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27과 성전 재건, 귀환과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